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 8월 앞두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위 유의하시고요. 그럼에도 아름다운 계절인 8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살면서 자주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인가?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 소위 우연인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건가? 이 고민은 저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하는 고민일 겁니다. 물론 이런 고민은 요즘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죠. 내가 그때 우연히 거길 가서 그 사람을 참 잘 만났다. 내가 우연히 그때 거길 가서 그것을 사게 됐다. 이렇게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건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고민은 내가 행복한 일을 만날 때도 하게 되지만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건가? 저는 날마다 지어지는 예배당을 보면서 저 예배당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건가? 감사하며 놀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런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신앙이 이런 질문에서 확실한 답을 얻어서 더욱 성장과 참된 신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6장은 사실 사무엘상 4장, 5장의 결론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과 5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아직 엘리 대제사장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이나 되는 희생자를 내고 블레셋에게 지고 맙니다. 본문 4장 1절과 2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진의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군사만 4,000명가량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진 것은 아마도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그때 성막이 있었던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블레셋과의 2차 전쟁을 하게 되죠. 이때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4장 3절과 4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뭐예요? 그리고 왜 법궤를 굳이 전쟁터에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법궤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보자면 법궤는 가로는 한 110cm, 높이는 한 70cm 정도 되는 나무 상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가마처럼 사람이 어깨에 메고 들 수 있도록 긴 봉을 끼워놨습니다. 이것이 법궤의 외형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가문이 앞으로 대대손손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론에게 대제사장 권위를 인정하며 보여주셨던 싹이 자라는 죽어버린 나무지팡이인데 그 나무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겁니다. 싹이 난 아론의 나무지팡이,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법궤가 가진 의미죠.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고, 법궤가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거기 서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법궤 위에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법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믿고 따랐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현현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셨던 이 법궤를 장로들이 생각할 때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법궤를 봐서라도 우리를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이자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너희들이 이 법궤를 잘 지키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지고 맙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3만 명이나 죽었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고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을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자신의 두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가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진노,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이 사무엘상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5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 이 전리품이죠. 이 법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져가서 아스돗이라고 있는 지역으로 가져가서 거기에 있는 다곤 신전의 다곤 신상 앞에 이렇게 법궤를 딱 갖다 둡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란다. 그러니까 우리 블레셋이 믿고 있는 다곤신이 있는 다곤 신전에 그 옆에다 딱 같이 갖다 놓으면 참 좋겠다 해서 갖다 둔 거지요.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돌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곤 신상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이죠. 혹은 남아있는 다곤의 형상을 보면 혹은 온 몸이 물고기 비닐로 덮여 있고 손에는 물갈퀴가 있는 그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상이 다곤입니다. 예를 들면 동화의 인어공주 같은, 그리고 요즘 신화에 나와서 그 허리우드 영화에 보면 막 물속에 다니는 그것이 이제 다곤의 변형, 다곤 신상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곤 아스돗 사람들이 어제 하나님의 법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다곤 신전 옆에 있으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제사하러 다곤 신전으로 갑니다. 근데 신전에 가보니까 자신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뺏어온 전리품으로 가져온 하나님 법궤 앞에 그냥 자빠져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웁니다. 세워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제사하러 가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팔다리가 다 끊어져서 팔다리는 저기 나뒹굴고 있고 몸뚱아리는 그냥 온 저쪽에 그냥 집어 던져져 팽겨쳐져 있는 거예요. 5장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정도면 끝났으면 이상하다 라고 할 텐데 아스돗의 백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심한 피부병의 대재앙까지 만나게 됩니다.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모여 회의를 합니다. 보면 7절에 5장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다곤 신을 치는 것 같으니까 야, 저 법궤 여기다 두지 마라. 우리 동네 두지 말고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자.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블레셋 수도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저 법궤 우리 동네에서 빨리 빼십시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신하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러면서 아스돗에 있는 그 법궤를 그러면 어디로 옮겨요? 가드라고 하는 땅으로 이번에는 옮기자라고 결정합니다. 5장 8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겼더니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이 더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좀 빨리 합니다. 예, 빨리 하니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잘 많이 쳐다보시네. 예, 저도 많이 더워요. 아유 참, 에어컨이 오래돼서 수리를 하려고 한번 했는데 부속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 사야 된대요. 새로 살렸더니 200~3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 에어컨 다 달고 지금 1억이 넘게 돈을 주고 다 달았는데 조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라고. 에어컨 정신 돌아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하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법궤가 아스돗에서 이제 가드로 옮겼습니다. 근데 가드로 옮기자마자 아스돗 백성들과 똑같은 독한 피부병이 가드 사람들에게도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5장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어린아이와 큰 자가 다 독한 종기가 나서 죽어나간지라 라고 말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 소문이 아스돗과 가드뿐 아니라 블레셋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따라서 블레셋 방백들이 고위군기자들이 긴급 회의로 다시 모이죠. 그래서 이 법궤를 한 번 더 그러면 한 번 더 이들도 3~4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눈치 좀 챌 텐데 한 번 더 에그론 땅으로 한번 옮겨보자 라고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을 들은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저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들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극렬히 반대합니다. 5장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땅에 절대로 하나님의 법궤는 들어올 수 없다. 그러지 말고 그냥 원래 그 법궤가 있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돌려보내라. 시청 앞에 가서 서울시청 앞에 가서 시위를 벌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5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자 이 일로 당황한 블레셋 왕과 대신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 전리품으로 그들이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하는 그 법궤를 우리가 갖고 왔는데 야,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혜를 달라. 그렇게 말하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한 이 재앙들이 진짜 저 법궤 때문이냐?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거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건가? 아니면 우연인 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건가? 아니면 걸릴만 하니까 다 그렇게 때가 돼서 걸린 것인가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만약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법궤를 돌려보내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보배인 보물인 저 법궤를 돌려보내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내더라도 행여나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닐지도 모르니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정말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시험해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민한 방법이 이거죠. 먼저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수레라고는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는 숫소가 아닌 암소를 가져옵니다. 그것도 그냥 암소가 아니라 새끼를 지금 막 난 젖이 나오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 새끼들은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지요. 본문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에 돌려보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암소들이 끄는 그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인 베세메스까지 그 수레를 암소들이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 암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실린 저 수레를 끌고 딴 곳이 아니고 곧장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인 우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딱 맞아진 국경 지역인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쉼 없이 간다면 이것은 이 재앙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암소들이 베세메스는커녕 수레도 끌지 못하면 우리들을 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걸릴만 하니까 병이 들만 하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본문 9절이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블레셋에게 내린 이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시작을 가리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9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계속 여호와의 손이 11절에도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미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치신 결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5장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 이미 우리가 지금 죽임을 당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 저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니까 빨리 돌려보내자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건가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된 건가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건가 조금이라도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그들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사용합니다. 당시 수레를 끄는 숫소가 아니라 암소를 갖고 오죠. 암소뿐입니까? 갓 새끼를 낳은 젖나는 암소를 끌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 평생 일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 소를 끌어다가 지금 수레를 그것도 2마리를 묶어서 수레를 끌게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수레를 끌고 갈 사람도 없습니다. 으랴 가자 하고 그 소를 끌고 가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암소들은 자신들이 가야 될 베세메스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2마리 암소들이 만약에 베세메스로 간다면 이것은 여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베세메스로 가는 길도 모르는 이 암소들이 그리고 사람이 앞에서 그 콧뚜레를 잡고 소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한 번도 멍에를 메본 적 없는 이 암소들이 곧장 베세메스를 향하여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본문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암소들의 걸음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옆길로 가거나 뒤로 돌거나 제자리 걸음으로 빙빙빙빙빙빙 그 제자리임을 돌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비게이션에 딱 세팅된 것처럼 정확하게 그 길로 베세메스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절에 소들이 갈 때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갈 때 울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갈 때 소들이 울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소리를 끄는 암소들이 어떤 최면술이 빠졌거나 아니면 주술에 걸려서 좀비처럼 소위 영화에서 보는 그런 좀비들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면에 빠진 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젖먹이 새끼가 자신을 찾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는 본능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짐승이지만 자신의 새끼 때문에
젖을 먹여야 되는 새끼 때문에 울었다.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소가 울었다. 최면에 걸렸거나 주술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눈알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제 눈빛이 바뀌어가지고 그 길을 가는 소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이 암소들은 법궤가 실린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는 말씀드린 대로 유다와 블레셋 땅의 국경 지역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농사를 하고 있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밭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소가 오는 거예요. 수레가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하는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암소가 멈춥니다. 본문 14절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암소를 유다 땅 정확히 벳세메스, 그것도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정확히 수레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거기까지 이끄셨죠. 하나님은 지금 법궤가 돌아오는 것은, 야, 너희 바벨론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어서 돌려준 거 아니야. 야, 그렇다고 너 이스라엘 지금 저기 법궤를 빼앗기고 그 법궤가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감치봤던 이스라엘,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게 하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너희들, 이 일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야 이스라엘 너희들 이거 어쩌다 보니까 저것들이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에게 본거 돌려주는 거 아니야?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건가 의심이 들어서 12절 보세요. 하반절에 블레셋 방백들은 벳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저 마차가, 저 수레가, 저 우차가 진짜 블레셋까지 가는 건가? 하나님이 하신 건가? 계속 생각하면서 벳셈에서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16절 또 보세요. 블레셋 5방백이 블레셋의 5 왕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글론으로 돌아갔다. 야, 놀랍다.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우연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거냐? 라고 말했던 블레셋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암소가 이끄는 그 수레, 말도 안 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이 재앙들은, 이 전쟁은, 이 재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우리에게 온 큰 재앙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을 보고 그제서야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스돗과 가드의 백성을 쳤구나 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지요. 예, 벌어집니다. 그럴 때 왜 어쩌다 이래? 왜 그러는 거야 내 인생은? 하지 마시고, 그것은 결국 우리 인생을 누군가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원함과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상관한 적도 없는데 내가 기대하거나 바란 적도 없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 인생을 누군가 간섭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의 증거예요.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 직장은, 이 사업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이 일은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팔자라고 부르죠. 야, 잘 될 팔자는 잘 돼. 안 될 팔자는 자빠져도 코가 깨져.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 팔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하고 팔자로 말합니다. 팔자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굳이 팔자를 말하자면 그 팔자를 정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굳이 팔자가 있다고 말하려면 그 팔자를 정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조차 하나님의 간섭으로 봅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그래서 우리의 장례식에도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을 가면 어때요? 찬양을 부르죠. 아이고 우리 예수 안 믿다 돌아가신 우리 큰 외삼촌이 돌아가시니까 그 가족들이, 제가 가니까 누가 오면 아이고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누가 오셨습니다. 형님
직장에서 오셨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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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감정에 박쳐서 진짜 울기도 하고 아이고 아이고 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신자들이 돌아가신 곳에는 뭘 불러요? 아이고 아이고 안 하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하나,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들이 볼 때 미쳤다 이겁니다. 미쳤어요. 지금 노래 부를 때가 아니라 이겁니다. 쉿. 남이 죽었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밥 먹으면서 좋아요. 남들은 울면서 담배를 물고 화투를 밤새 칠 때 우리들은 천국 소망을 바라본다고요.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슬퍼하십시오. 예. 그러나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면 안 돼요. 우리 슬퍼하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슬프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가서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다 좋은 데가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데가 있고 천국 가 있죠. 그러나 슬퍼하면 슬퍼하셔야 돼요.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시면 안 되지만 슬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65세에 돌아가셨죠. 요즘 나이로 치면 꽤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믿기로 우리 아버지를 건강관리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교회만 목숨 걸다가 내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맨날 교회에서 더운 날 추운 날 그렇게 교회에서 그냥 의자에서 잠주무시다가 그럴 때가 죽을 줄 알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더 위로의 장소로, 하나님이 축복의 장소로 이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부모가 죽는 일을 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부모가 죽는 것 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어떤 일이에요? 흔한 일. 흔한 일. 우리 김장로님 아버님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박장로님 아버님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김권사님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예, 우리 이혜선 사모님 아버지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도. 예.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는 일, 지금 돌아가시는 일 흔한 일입니까? 정말 어쩌다 보면 나오는 일입니까? 흔한 일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 태반의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너무나도 흔한 일. 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흔한 일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부모가 죽는 일, 심지어 아내와 남편이 죽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 물난리 때문에 자녀도 먼저 죽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가 죽고 남편이 죽고 심지어 자식이 죽는 것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이 죽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다반사고 일상사라고 믿기에 남편이 죽은 것을 볼 때 아내가 죽은 것을 볼 때 부모가 죽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의 머릿속에 슬프지만 사람이 죽는다는 것,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는 건 세상에 다반사고 일상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 남편이 죽고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어도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룻기에 나오죠. 룻기. 이것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근데 성경 룻기에 보면 남편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쳤다 이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사람이 남편이 죽는 것을 나를 쳤다 생각 안 합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죽고 아내가 죽고 심지어 자식이 죽는 것도 이 세상에 다반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년에 37만 명의 사람이 우리나라가 죽는데요. 37만 건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연이치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모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룻기가 왜 복 있는 성경이냐고 하면, 나오미가 왜 복 있는 자면 하나님을 몰라서 떠났다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죽이고 나고 나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남들은 하나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죽었고 남편이 죽고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주변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알려주어도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이 둔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꾸만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킵니다. 아 이게 왜 이러지?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 아 이게 우연으로 된 건가? 아 이렇게 왜요? 우리는 인간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먹어본 것만 이해하려고 그러죠. 눈으로 본 것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손으로 만져본 것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들은 것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덥긴 더운가 보네요. 우리 아이들이 옷들을 다 벗고 다니는 줄 알게. 피서 왔니? 다 왔습니다. 저도 숨이 차네요. 많이 덥습니다. 더워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어서 더워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꾸만 사건 주시는 겁니다. 사건 주시는 겁니다. 에어컨 지금 망가진 게 왜요? 하나님 사건 주시는 거예요. 니들 지난 시간 동안 에어컨 누가 만졌니? 내가 만져준 거야. 그래 시원하게 예배 드렸지? 시원하게 예배 드리게 하니까 좋라? 응? 그래 한번 더워봐라. 이번 주는 덥게 예배 드려봐라. 나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주시면 더우실 것 같아요. 여기서 같이 계시니까. 힘든 인생 하나님 개입하셔서 평안케 주신다. 행복함도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인간들이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죠.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부모를 하더라도 자식들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부모 아니었으면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할 사람들인데 부모가 개입하는 걸 싫어해요. 왜요? 스스로 왕노릇하자고 하는 죄성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가? 이거 싫어합니다. 우연히 됐겠지. 야,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됐겠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야, 나을만 하니까 나았겠지. 내가 그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운동하니까 됐겠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수모당하면서 버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도 샀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하신 거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간섭하면 싫어해요. 갓난 아기들도요. 갓난 아기들도 젖병을 물다 보면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젖병을 물다 보면요. 자기가 싫어하면 싫어합니다. 부모가 알아서 온도도 맞추고 알아서 기저귀도 가는데 싫어해요. 간섭하면 싫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감사해요. 아버지 고마워요. 엄마 이뻐요. 이게 아니고 싫어. 이거부터 배워. 싫어부터. 우리 아들만 그래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싫어. 이거부터 배우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너무 좋아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게 정상인데 이거부터 가르쳐주잖아요. 부모가. 야, 네가 너무 싫다. 어떻게 생긴 것도 싫고 나는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싫어서 너무 싫다. 나는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라 너무 싫다. 난 너 보는 것도 싫다. 부모는 한마디 이런 말 안 합니다. 보자마자 어쩜 이렇게 이쁘냐. 어쩌면 나한테서 이런 자식이 낳냐. 어쩌면 이런 애기가 낳냐. 막 끌어주고 빨고 막 깨물고 아주 난리죠. 그렇게만 들었는데 아이들은 싫어. 이거부터 배웁니다.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싫다는 말을. 아이도 자기를 간섭하면 울어요. 그냥 도와만 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면 반발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죠. 내 아파트도 지켜야죠. 내 사업도 지켜야죠. 내가 공부하는 학교도 지켜야죠. 내 자식도 지켜야죠. 내 부모도 지켜야죠. 내 남편도 지켜야죠. 내 아내도 지켜야죠. 내 교회도 지켜야죠. 막 이쯤 되면 아멘이나 반응이 나올 텐데. 우리 참 믿음이 있어요. 내가 책임지다가 하겠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된다고 막. 사랑하는 가은미서 별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건가? 아니면 우연히 된 건가? 하는 이 질문은 우리들의 질문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흔한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땅에 떨어지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의 말인지 몰라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나쁜 일 혹은 좋은 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연이라는 것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어쩌다 보니까 돌아가다 보니까 자연의 이치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세상 이치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서 운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때 거기 가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우연에서 벗어나셔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핸들링한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믿으시죠? 믿으시면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이 고통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올 때, 우리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정신줄 놓지 않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붙잡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그러면 고난이 올 때 감정과 정서가 막 격해지죠. 정신을 놔버려요. 믿음을 놔버리면 고난이 내게 찾아오면 막 감정이 막 그냥 격해집니다. 뭐 이러냐,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냐, 내 인생 꼬라지가 뭐 이러냐, 어쩌면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쁨이나 슬픔이 있을 때 그 유익을 잡지 않고 오히려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죠. 여러분 신자는요, 감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은 좋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다가 고통이 찾아오면 난리 납니다. 예수 믿어도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난리 납니다. 결국 넘어집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그 고통 속에서 배우려고 하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하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우연이 된 건가? 아니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시간 우리 한 교회에 나와서 한 하나님과 한 찬양과 한 성경 가지고 살아계신 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지어지고 있는, 다 지어진 우리 예배당이 우연히 지어졌겠습니까? 이 시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말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축 기간이 만으로 꽉 찬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가을과 겨울과 봄과 여름을 통과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진짜 타이밍 하나 대단하다. 진짜 어쩌면 이렇게 우연히 이런 사람을 만났냐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우연이었겠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꽉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끄셨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새 예배당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하나님 붙드셔요. 어려운 일 당하십니까? 여러분 행여나 기쁜 일이 있습니까? 혹은 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건가 아니 하신 건가 반반 다리 걸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멋쟁이 신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가온빛의 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연히 한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생각